자, 우리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실적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시험 기간인데요. 있던 믿음도 떨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고 반대로 또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요. 세상에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을 향해서 때로는 비웃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믿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러한 것을 왜 믿고서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과 물질과 그런 거 다 들여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남매가 나옵니다. 세 남매예요. 첫째 이름은 오빠 이름이 나사로, 그리고 언니 이름이 마르다, 그리고 막내 동생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죽을 병을 걸리게 돼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에 걸린 소식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듣게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은 결국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때. 그렇죠? 근데 오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보면은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병을 고칠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뛰어가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 바로 달려간 게 아니라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사로가 죽게 돼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진짜 무정하구나. 어찌 그러한 일을 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 잠든 거구나. 그럼 가서 깨우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진짜 잔다는 게 아니라 그가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깨우러 가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누가 맞이하냐?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지식적인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지식적인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식적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요. 지식적인 신앙. 왜 그러냐? 예수님이 드디어 도착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가 이제 맞이하면서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왜? 마르다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죽고 살고 그리고 뭐 슬프고 복되고 뭐 그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또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뭐라고 해요? 아나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음을 22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고백하죠. 그 중요한 것도 뭐예요?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알매 머물러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살아날 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장 지금 눈앞에 계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지금 당장 이 나사로를 살리시리라는 그것은 믿지 못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거든요.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믿어지겠습니까? 이미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를 살릴 거라고 여러분 믿음이 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라면 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살아난대. 당장 나는 내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리시겠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시험 공부하면서 나의 한계를,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당장 시험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도요, 마르다 같이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보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잔다. 내가 그를 뭐한다? 깨우러 간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5절로 26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 내가 언젠가는 응답받을 거야, 내가 나중에 이렇게 세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그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가지고서만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지 그게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지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안 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거는 때로는 선생님,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은 너희들이 왜 이럴까? 또 우리들 목사님이나 선생님들 스스로도 우리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심령에 굉장히 비통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사실적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렇죠? 이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만한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의 몸으로, 다른 말로 하면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죠.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르실 때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고 누구보다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그것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무엇으로요?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을 진짜로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될까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원래 죄인 된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런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말로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깨어날 거다 하니까 아니에요. 썩어서 지금 4일이나 지나가지고 시체가 지금 썩어서 냄새까지 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돌문을 치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옛날에 이렇게 배옷으로 다 이렇게 미라같이 다 꽁꽁 싸매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한창수로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자유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 나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육신의 연약함,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믿음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기 모임 모든 야모임 후대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실적인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실적인 믿음 속에 세상을 살리고 영광 돌릴 빛과 소금으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후대들 위해, 선생님 위해, 각 가정 위해, 그리고 학원 현장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